가지 표적과 사건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 나오면서 유대인의 명절에 일어났다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을 중간중간에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5장에는 유대인의 명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명절인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유대인의 명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그날이 또 안식일에 일어난 표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이 4절에 보면 6월절 가까운 때라고 이렇게 6월절 절기를 언급했고, 또 7장과 8절에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초막절이 언급되어져 있고, 10장에는 수전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절기들이 가리키고 있는 분, 이 절기가 상징하고 이 절기가 말하려고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고 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들에게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과 쉼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6월절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또 그로 말미암아 바로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게 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 양이신 예수님, 인생들에게 내려진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애굽의 바로의 무서운 그런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었듯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던 우리 사탄 마귀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만나가 되어주시고 생명 양식으로 오신,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는 의미에서 12광줄이나 거뒀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초막절은 이름 그대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살던 때를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기간에 3가지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아가서 텐트를 치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텐트라고 하는 것, 장막,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부어서 물이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반석의 생수로 먹이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기간에 성전에 커다란 촛대를 세우고 불을 환하게 밝히도록 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고 되새기라고 그렇게 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모든 의식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장막을 치신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스케누인데, 이 말은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를 저주받은 이 땅에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참 장막, 참 텐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 제단에서 흘려보내야 했던 실로암 연못의 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모든 생명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반석의 물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에게 부어질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었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자신이 초막절의 주인이며 완성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생명수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장에 나오는 이 수전절은 신구약 중간시대에 생겨난 절기인데요. 유대인들이 셀류쿠스 왕족 알렉산더 대왕과 그 후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분할 통치가 된 때 그때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되찾아서 다시 하나님께 바쳤던 봉헌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정해진 절기는 아니었지만 마카베 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유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을 보통 하누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는 봉헌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바로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바로 그때 이 하누카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매월 25일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래서 아주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서 제단에 바치도록 했습니다. 제우스 신에게 돼지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올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런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진 고문을 했고 모든 사람들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또 산채로 십자가에 달기도 했고 교수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안티오코스 4세는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에피파네스라 그렇게 불렀는데 신이 현현했다, 나타났다, 내가 곧 신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기를 아주 교만하게 높였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성전 모독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독립투쟁을 벌이게 되었고 3년간의 투쟁 끝에 마카비가 혁명에 성공해서 주전 164년 기스르월 25일 바로 이날이 12월 25일인데 성전 제단에 뿌려졌던 돼지피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봉헌했던 그 사건에서 유래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 하누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수전절 겨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24절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바로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곧 메시아다, 내가 곧 구세주라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누카에 촛대에 촛불을 붙이면서 200년 전에 있었던 성전 타란과 성전 봉헌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수전절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참 성전이며 참 빛이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시며 참된 빛으로서 수전절의 주인공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열쇠를, 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을 비롯해서 모든 사건과 또 절기, 모든 내용들은 바로 요한복음의 그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항상 이 20장 31절에 이 기록 목적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가운데 5번째 표적으로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인데요. 오병이어의 표적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 예수님은 군중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떠나보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즉시, 곧이라고 하는 말과 재촉하사라고 하는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촉하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나크카세는 억누르다, 강건하다, 강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보내시는 일에 얼마나 적극적이셨는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렇게 방황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기진할까 염려하면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자상한 마음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로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먹는 놀라운 표적,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서둘러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모인 사람들조차도 다 돌아가도록 해산시키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보내시고 모인 사람들을 흩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그 이유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선지자라고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신명기 8장 1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바로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따라서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한 말인데요,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자 오시리라고 한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로마의 지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으리라. 그리고 가진 수탈을 통해서 빼앗겼는데 이제 배불지 않고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리라. 그런 기대에 넘쳐서 저들은 열광하고 흥분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리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해방과 부흥을 가져다 드는 그런 메시아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에 빠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걷고 계셨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흥분으로 들떠있는 제자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각각 나누어주라고 했습니다. 자, 주면 또 생기고 주면 또 생기고,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또 그것을 받아먹는 사람들도 흥분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흥분된 제자들, 그들을 해산시켜서 마음을 진정시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평지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빨리 기도를 끝내고 내려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나 깊이 기도를 하시는지 내려오실 줄을 몰랐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은 바다에 내려가 먼저 건너가라고 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것은 해가 저물 때였는데 바로 6월절 가까운 때였다고 4절에 나와 있으니까 대략 오후 6시, 일몰 시간을 대략 그때쯤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은 그 다음날 동이 트기 전 밤 4경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밤 12시간을 3시간씩 4등분해서 1, 2, 3, 4경으로 그렇게 때를 표시했습니다. 따라서 밤 4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웬만하면 벌써 호수를 건너가서 잠을 자고 오히려 깰 만한 시간에 그들은 아직도 호수 한복판에서 10시간 넘게 힘들게 노를 젓고 있었으니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습니까? 단지 신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한밤중에 겪는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극도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호수 한복판에 호련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밤 4경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어둡거나 희미하게 동이 트려고 하는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따르면 물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반가워하기보다 놀랍니다.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 야, 이거 유령 아니야? 와! 하고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의 형체가 나타나자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죽음의 공포에 빠지게 하였던 그 뛰노는 바다를 발로 밟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탄 배에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불안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폭풍 속의 주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그룹 브라운 아이즈 소울 2집에 실린 곡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노래를 부르는, 복음성가 가수가 아니라 일반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나 부르는 사람들은 나를 비롯해서 모두가 신실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인데, 이렇게 일반 노래 속에 폭풍 속의 주라고 하는 그런 가스펠을 삽입해서 간접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곡은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난 최문환 목사가 투병 생활 가운데 지은 시를 그 교회 교인이었던 브라운 아이즈 소울의 보컬 정엽 씨가 노래에 담았던 것입니다. 가사를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도여하던 내 맘은 쓸쓸한 밤 홀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중간에 좀 생략하고요. 작고 약한 나의 맘, 오늘도 안으시는 내게 한없는 그 사랑, 메마른 가지처럼 한없이 지쳐가던 삶에 빛이 되신 주님 오셔서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내 모든 걸 받으신 주님, 폭풍 속에 구원 되시네. 구강암에서 폐암으로 전이가 되고 급기야 온몸에 암세포로 뒤덮인 상태에서 그는 주님을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메마른 가지처럼 한없이 지쳐가던 삶에 주님이 빛으로 오시니 폭풍 속에서도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최문환 목사는 임종하기 바로 전날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으로 친구들과 유족들 앞에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건강도 잃고 소망도 약해지고 믿음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가장 목사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힘든 시간,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계시던 그때가 가장 예수님다웠던 것처럼 나도 가장 고통스러운 지금이 가장 목사답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예수님을 강렬하게 느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폭풍 속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십자가 고난과 같은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에고 에이미 메 포이스테. 두려워 말라에 해당하는 메 포이스테는 지금 당장 무서워하는 상태를 중단하라고 하는 단호한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니,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영어 성경은 대부분 it is I로 번역했는데 원문의 뜻을 살려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야 나, 나다,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표현은 아주 독특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절대 완전하시고 완벽하게 독립적이시고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말이 스스로 있는 자고,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말 에고 에이미, 나야 나다, 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 나야 나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부터 하나님인 나 예수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너희를 지킬 것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험한 바다 위를 친히 걸어오신 이유이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뉴스위크 잡지의 컬럼니스트로 퓰리처상을 수상하고 편집자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애너 퀸들러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세계 무역센터가 테러범들에 의해 공격받았을 때 그녀는 대학에 다니는 아들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으로 글자 한자 하나가 큰 대문자로 적혀 있어서 아들의 애타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엄마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I really need to hear your voice. 나는 정말 엄마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엄마의 음성이 필요해요. 그 비극의 날에 아들은 똑같은 이 문장을 3번씩이나 이메일로 보냈는데 엄마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엄마의 음성이 그리워요. 엄청난 비극의 날에 아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사랑하는 엄마의 목소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듣기 원하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민자의 삶을 살다가 고단하고 힘들 때, 부푼 꿈을 안고 유학 가서 공부하다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을 때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기도 하고 아빠의 음성이 듣고 싶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간절하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목말라 애타게 주님을 찾을 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에고 에이미 메 포이스테, 나다,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음성 한마디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세찬 바람과 요동하는 파도 소리를 가르고 들려오는 이 음성, 내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주님의 곤경 중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곳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에 기뻐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배는 저희의 가려던 땅에 안전하게 도착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안전하게 건너편 항구에 도착했다고 하는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그쳤다고 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기자는 그냥 예수님이 타고 났더니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제자들은 해가 저문 저녁 시간에 떠났지만 밤 사경이 될 때까지 파도와 싸여 있고 도무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안에는 갈릴리 북쪽의 지형을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었던 그곳 출신의 베테랑 어부가 4명이나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출신 어부로서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 대한 지식을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늘 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경험 또한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어부들이 지금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지만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헛된 노력,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람이 너무나 세차서 노련한 어부들마저 심각하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 광경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도는 주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람과 맞서 싸우며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 기자는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또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알고에 해당하는 야단은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생활하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 지식적으로나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그렇게 알듯이 속속들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무엇인지, 우리의 절망이 무엇인지 모두 알고 계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켜보고 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알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바다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습니까? 몸부림 쳐보지만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몸을 입으시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셨기에 제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찾아와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 주신 주님을 알아보고 기쁘게 배 안으로 모시자 배는 안전하게 가려던 곳에 도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배 안에 모시니 이제 그들의 배는 예수님 없는 배에서 예수님을 모신 배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만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자여 보호자여 선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모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도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천국의 항구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가장 뛰어나고 유일한 선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이야기 속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람과 파도와 호수에 대해서도 주권과 권능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연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이신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인생의 힘든 때를 잘 극복하며 가려던 것,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것, 바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에고 에이미 나야 나 그렇게 말씀하시며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스스로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 반드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에고 에이미 나라고 낸이라고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나가시고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